오늘 하나님께 주신 말씀 잠언 14장입니다. 구약성경 925쪽입니다. 잠언 14장 1절부터 16절입니다. 14장 1절부터 16절입니다. 지혜로운 여인은 자기 집을 세우되 미련한 여인은 자기 손으로 그것을 허느니라. 정직하게 행하는 자는 여호와를 경외하여도 배역하게 행하는 자는 여호와를 경멸하느니라. 미련한 자는 교만하여 입으로 매를 자청하고 지혜로운 자의 입술은 자기를 보존하느니라. 소가 없으면 구유는 깨끗하려니와 소의 힘으로 얻는 것이 많으니라. 신실한 증인은 거짓말을 아니하여도 거짓 증인은 거짓말을 뱉느니라. 거만한 자는 지혜를 구하여도 얻지 못하거니와 명철한 자는 지식 얻기가 쉬우니라. 너는 미련한 자의 앞을 떠나라. 그 입술에 지식이 있음을 보지 못함이니라. 슬기로운 자의 지혜는 자기의 길을 아는 것이라도 미련한 자의 어리석음은 속이는 것이니라. 미련한 자는 죄를 심상히 여겨도 정직한 자 중에는 은혜가 있느니라. 마음의 고통은 자기가 알고 마음의 즐거움은 타인이 참여하지 못하느니라. 악한 자의 집은 망하겠고 정직한 자의 장막은 흥하리라.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웃을 때에도 마음에 슬픔이 있고 즐거움의 끝에도 근심이 있느니라. 마음이 굽은 자는 자기 행위로 부흥이 가득하겠고 선한 사람도 자기 행위로 그러하리라. 어리석은 자는 온갖 말을 믿으나 슬기로운 자는 자기의 행동을 삼가느니라. 지혜로운 자는 두려워하여 악을 떠나나 어리석은 자는 방자하여 스스로 믿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날씨가 많이 추워지고 있습니다. 따뜻하게 새벽에 나오시고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서 강건하시고 복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드리고 계신 김준원 자녀님, 박정순 권사님, 이성배 권사님, 박성준 집사님, 이숙자 권사님, 정봉 권사님, 정정희 집사님, 마도식 권사님, 김효옥 권사님, 안친환 권사님, 박영효 권사님, 김선정 성도님, 김경호 장로님, 유기한 권사님, 김건욱 권사님, 김성자 권사님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많은 정보들이 필요합니다. 정보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죠. 그러나 많은 정보들 가운데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고 참된 것이 무엇인가를 또한 분별할 줄 아는 지혜가 있습니다. 무조건 다 받아들여서는 안 되고 또 모든 길이 다 좋은 길은 아니기 때문이다 라는 것이죠. 오늘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바라볼 수 있어야 되고 판단할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선택할 수 있어야 우리가 가는 길이 복된 길이 되어지고 승리의 길이 될 줄로 믿습니다. 누구나 다 자기만의 그런 생각 또 관점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걸 보면서도 각자의 생각이 다 다를 수밖에는 없죠.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같은 관점을 가져야 됩니다. 어떤 관점입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바라볼 줄 아는 믿음의 관점을 가져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수가 있고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아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14장 1절은 지혜로운 여인은 자기 집을 세우되 미련한 여인은 자기 손으로 그것을 헌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똑같은 집입니다. 그런데 지혜로운 여인과 미련한 여인으로 나누어지게 되죠. 지혜로운 여인은 자기 집을 더 굳건히 세워가지만 미련한 여인은 자기 손으로 그 집을 허물어가는 사람이 된다라는 겁니다. 집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수 있습니다. 실제 우리가 살아가는 집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집을 통해서 되어지는 모든 일들도 포함이 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혜로운 사람은 모든 것을 잘 세워가는 사람이 되어집니다. 그러나 미련한 사람은요, 있는 것도 허물어버리고 깨트리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어떤 모임에 어떤 사람은 그 모임을 무너져가는 모임도 다시 잘 세워가는 사람이 있지만
어떤 사람은 들어가기만 하면 그 모임을 깨트리는 사람도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되게 만드는 사람이 되셔야 되죠. 깨트리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굳건히 세워갈 수 있는 믿음과 또한 지혜가 그리고 열심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절 보면 정직하게 행하는 자는 여호와를 경외하여도 패역하게 행하는 자는 여호와를 경멸한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에 있어서도요, 우리가 정직하게 행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냥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해서 경외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정직하게 행함이 있어야 되죠. 하지만 패역한 자는 어떻게 됩니까? 여호와를 경멸한다 그랬습니다. 경멸한다라는 것은 멸시하고 싫어하고 비웃는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부모를 부모로 인정하지 않고 부모를 대적하고 폭행하고 이런 자녀를 뭐라고 합니까? 폐륜하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실되고 참된 하나님의 자녀들로 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해야 됩니다. 미련한 자는 교만해서 입으로 매를 자청하지만 지혜로운 자의 입술은요 자기를 보전한다 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입이요 얼마나 중요한지 잠언은 계속해서 말하고 있다는 거죠. 왜냐, 우리의 생각과 또 우리의 마음의 대부분을 말로서 표현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한마디 말을 함에 있어서도 생각하고 또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절제하는 입술이 되어져야 되고, 그리고 또 격려하고 위로하고 사랑하고 용기를 북돋아주고, 우리가 그런 말들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참 힘들죠. 4절 보면 소가 없으면 구유는 깨끗하려니와 소의 힘으로 얻는 것이 많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소가 없으면 외양간을 청소할 일이 없겠죠. 소똥을 치울 일도 없고 밥을 옛날 말로 여물을 줘야 될 일도 없고 그냥 깨끗하게 놔두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소가 할 수 있는 그 많은 일들을 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집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집이 생기면 관리비도 내야 되고 겨울 되니까 난방비도 들어가고 청소도 해야 되고 아유 귀찮아 집 없는 게 나 하고 여러분 길바닥에 살 수는 없지 않습니까? 집이 있어서 우리가 안전함을 누릴 수 있고 편안함을 가질 수 있고 안식을 얻을 수 있는 자리가 집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말이나 행동을 절제하고 또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말, 또 그런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요 번거로운 것도 있고 참아야 되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사실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함이 분명히 있다는 거죠.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유익함과 축복이 있고요.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도요 유익한 일들이 훨씬 더 많다는 겁니다. 집을 관리하는 주부가 귀찮다고 해서 집 없이 길거리에 사는 것은 얼마나 미련한 일입니까? 우리의 말과 행동, 어떻게 그렇게 말하고 살아요? 어떻게 그렇게 행동하고 살아요?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행동하며 살라고 잠언서는요 끊임없이 지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5절 보면 신실한 증인은 거짓말을 아니하여도 거짓 증인은 거짓말을 뱉느니, 어쩌면 너무 당연한 말씀이지 않습니까? 신실한 증인은요 거짓을 말하지 않습니다. 재판장에 서서 증인들은 다 증인 선서를 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증인 선서를 하면서도 거짓 증인은요 거짓을 진실처럼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하지만 신실한 증인은요 거짓을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어디에서든지 누구 앞에서든지 신실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의 말은 항상 진실되어져야 됩니다. 항상 진실해야 됩니다. 진실함이 때로는 손해가 될 수도 있고요. 하지만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거짓은 드러날 수밖에 없고요. 진실은 승리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6절 보면 거만한 자는 지혜를 구하여도 얻지 못하나니
명철한 자는 지식 얻기가 쉽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교만하고 거만하고요, 자기를 높이면요 지혜를 구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명철한 자는요 지혜를 얻기가 쉽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찌 보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지혜 있는 사람은 더 지혜로운 사람이 될 수 있고요, 교만한 사람은 더 지혜 없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솔로몬이 1000번의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믿음의 열심도 있었지만요, 그만큼 창조주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겸손함이 그에게 있었던 것은 아니겠습니까? 오늘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겸손함으로 엎드리고 하나님 주신 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너는 미련한 자의 앞을 떠나라. 그 입술에 지식 있음을 보지 못했다 그랬습니다. 미련한 사람과 함께하면요 지혜를 얻을 수가 없다라는 거죠. 미련한 사람과 함께하면요 우리도 그렇게 갈 수밖에 없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8절에서는요 슬기로운 자의 지혜는 자기의 길을 아는 것이라도 미련한 자의 어리석음은 결국 속이는 것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갈 길을 아는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갈 길을 아는 지혜가 있어야 되죠. 그냥 길이니까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이끄시는 길, 믿음의 사람들이 가야 될 길, 우리가 그 길을 알고 가야 됩니다. 미련한 자는 죄를 심상히 여겨도 정직한 자 중에는 은혜가 있다 그랬습니다. 죄를 심상히 여긴다라는 이 말씀은요 별것 아닌 것처럼 생각한다는 겁니다. 죄에 대해서 별것 아닌 것처럼 생각해요. 여러분, 세상의 사람들 보십시오. 죄를요 별것 아닌 것처럼 여기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뭐 이것쯤은 하면서 남들 다 이렇게 하면서 살아 라고 이야기하는 이들이 있더라는 것. 그러나 우리는요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겁니다. 정직하게 살아야 되고요, 하나님 말씀에서 떠나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가 더하여지지 않습니까? 10절 보면요 마음의 고통은 자기가 알고 마음의 즐거움은 타인이 참여하지 못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의 고통 사실 다 남이 알 수 없고요, 그리고 내 마음의 즐거움은요 다른 사람들이 같이 가져갈 수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물론 뭐 슬픔은 나누면 반이 되고 기쁨은 나누면 배가 된다라는 그런 말이 있긴 합니다만, 결국 우리의 마음을 여러분 잘 다스리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에 있는 슬픔도 있고 고통도 있고 염려도 있고 걱정과 두려움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며 그런 것들은 다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주는 기쁨과 즐거움,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11절에 악한 자의 집은 결국 망하지만 정직한 자의 장막은 흥하게 된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여러분, 모든 것에는 결말이 있다라는 겁니다. 모든 것에는요 끝이 있다라는 거죠. 과정은 힘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끝이 무엇이 될 것인가는 오늘 우리가 선택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내가 어떤 길을 가는지, 내가 어떤 삶을 살아가는지, 거기에 따라서요 그 끝이 망하는 끝인지 흥하게 되는 끝인지 분명히 차이가 생겨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12절에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른 길입니다. 하지만 필경은 사망의 길이 될 수밖에 없는 길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잘 판단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잘 구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처음에는요 바른 길 같고 잘 되는 길 같고 성공하는 길 같은데 그 끝은 사망이고 멸망이고 그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되고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판단할 수 있어야 되고 그 길을 우리가 가려고 힘써야 되지, 세상 사람들이 간다고 다 그 길을 가고 세상 사람들이 좋다고 해서 그 길을 가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13절입니다. 웃을 때에도 마음에 슬픔이 있고 즐거움의 끝에도 근심이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웃지만 웃는 게 아닐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볼 때요 그 사람이 웃고 있다고 해서 마음도 웃고 있는 것이 아닐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마음도 헤아릴 수 있어야 됩니다. 정말 그 사람의 마음이 기쁨이 있어서 웃는 것인지 아니면
그 속에는 정말 슬픔이 있는데 겉으로만 웃고 있는 것은 아닐까.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하면서 또 우리 이웃들의 마음을 잘 헤아리면서 슬픔을 위로해 줄 수 있어야 되고요. 아픔을 보듬어 안아줄 수 있어야 되고요. 좀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14절에서는요. 마음이 굽은 자는 자기 행위로 보응이 가득하겠고 선한 사람도 자기 행위로 그러하리라. 아까 말씀드렸듯이 결국 우리가 어떤 삶, 어떤 행동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가 달라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요. 뿌린 대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요. 뿌린 대로 거두게 하신 하나님이세요. 뿌리지 않은 걸 거둘 수는 없다라는 거죠. 15절 어리석은 자는 온갖 말을 믿으나 슬기로운 자는요. 자기 행동을 삼가한다 그랬습니다. 어리석은 사람은요. 모든 말을 다 믿습니다. 다 그런 것 같아요. 하지만 슬기로운 사람은요. 자기 행동을 삼가한다. 삼가한다라는 것은요. 깊이 생각하고 분별 있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들은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의 말이나 우리의 생각도요. 분별 있게 생각하고 행동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냥 말이라고 다 나오는 게 말이 아니라는 걸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말도 한번 걸러야 되고 행동도 걸러야 되고요. 그래서 정말 분별 있는 삶, 깊이 생각하는 삶, 그래서 하나님 주신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줘야 됩니다. 마지막 16절 보면 지혜로운 자는 두려워와 약을 떠나라. 어리석은 자는 방자하여 스스로 믿는다. 자기 힘을 믿고 자기 지식을 믿고 세상 사람들 말처럼 자기 주먹 믿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줘야 되죠. 오늘 이 하루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이 하나님 주신 영적인 지혜를 가지고 잘 분별할 수 있어야 되고 잘 판단할 수 있어야 되고 잘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바로 지혜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길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오늘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 경외하는 믿음을 잃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로 이 하루를 시작하게 됨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하루를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는 지혜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내 생각과 내 힘을 믿고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주신 지혜를 가지고 분별하게 하시고 판단하게 하시고 그래서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뿌린 대로 거두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법칙에 따라 우리가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의 삶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성전에서 또 각자의 믿음의 제단 앞에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드리는 성도들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때로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가는 이들이 있습니까? 슬픔과 염려 가운데 있는 이들이 있습니까? 걱정과 두려움으로 힘들어하는 이들이 있습니까?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새 소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주시는 믿음과 또 은혜 가운데 이 하루를 살아가게 하시사 오늘 이 하루가 기쁨의 날이 되게 하시고 축복의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오늘도 하나님이 이끄시는 길로만 나아가겠습니다. 기도드리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